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 행복 24입니다. 아멘. 자, 이번 우리가 한 주간 붙잡을 내용은 이제 민수기 13장 내용을 통해서 미래를 정탐하라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또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참된 성공을 하려면 미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 날마다 이 기도 행복 24를 누리면 됩니다. 기도 24, 호흡 24, 또 우리의 모든 직장 24, 또 내 학업, 또 산업, 공부, 이 책 속에서 우리가 24를 누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는 증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그 정착지가 뭐냐?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의 땅, 약속의 땅, 말씀이 성취되는 땅, 우리가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갈 때 기도 행복 24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누리면 되겠어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언약이 뭐냐면 구약, 신약 그걸 합쳐서 언약.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체적이다. 이게 구체적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도선사라고 하는 절에 이렇게 좀 가게 됐습니다. 거기 또 좀 이렇게 산도 둘러보고 그 도선사에 가까운 데 갔잖아요. 그 보니까 이제 참 사람들 그 많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대요. 그런데 이제 그 도선사 가다 보면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절하는 곳이 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절하는 곳이 다 있더라고. 근데 절하는 곳마다 거기에 옆에 보면은 이 봉헌하는 그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통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절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봤어요. 다 절하는데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절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머리에 넣더라니까. 제가 이게 구체적이다. 이 절에서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도록 돼 있고 절하도록 돼 있고 또 이렇게 헌금하도록 되어 있고 참 이렇게 구체적이고 우리만 구체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렇게 누구든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내용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에서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이 오늘날 발전해가지고 성전이 됐고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막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막.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이 매뉴얼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행복 24를 누려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꼭 노동 같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하는 이 시간 즐겁다 했거든. 여러분 즐겁습니까? 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정확한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기도가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면요. 그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 행복 24를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24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 멈추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뇌가 중요하고 생각, 마음, 영혼, 그죠? 우리 육신의 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뇌에서 이 산소가 자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려면은 그게 뭐냐면 호흡 24라는 거고. 호흡 24.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들이요. 이걸 벌써 배웠어요. 종교 단체에서 이 명상 운동 해가지고 그죠? 이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염려거리 생기고 걱정거리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그죠? 또 과거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막 응어러지는 그런 막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요? 집중할 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도 해결돼야 되지만 결국 위로부터 내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긴 호흡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24시, 랩런트는 학업 24시, 산업 현장 일하는 분은 산업 24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하고 이제는 뭐 공부도 하고 이게 뭐냐 내 삶 속에 24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24. 이걸 가지고 결국은 세계를 정탐해라. 미래를 정탐하라 이 말이죠.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뭐냐 우리가 뭐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우리가 갈렙 수준은 안 되지만 갈렙처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생 라합처럼 그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1장까지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었어요. 예배와 기도와 가정과 모든 안식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죠? 정말 인간에게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제 육신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거 다 빼앗기고 육신만 남으니까 인간은 뭐냐? 늘 이 땅에 살면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하루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우리는 승리해야.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또 강단 메시지 또 듣고 또 그러죠? 늘 이렇게 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잖아요. 말씀 자꾸 우리 속에 들어가면 힘을 얻잖아요.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해라.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해라.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준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가 구체적인데 언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강단 말씀만 집중해도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메시지 계속 들으면은 내가 힘을 얻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수요일 날 우리가 뭘 하느냐? 복음 편지 하지. 복음 편지. 복음 편지. 예. 현장을 살리는 복음 편지 이제 10과까지 돼 있는데 이 복음 편지를 이제 마르고 닳도록 계속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기도 수첩 있잖아요. 기도 수첩. 예. 나를 세계화시키는 기도 수첩. 이제는 그래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오늘의 삶 속에 이것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현장 메시지, 팀 사역 메시지, 전도 기초 메시지, 이제 현장 메시지 이제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많은 걸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 속에 내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으로 누려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은 복음 편지,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가 따로가 아니고 이게 기도로 여행하듯이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만남이 여러분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미래를 정탐할 뭐냐?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12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이 12지파 이름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죠. 믿음 복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12지파 이름이 딱 나가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정탐꾼을 딱 보내는데 이제 1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은 이제 불신앙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 10명이 사실은 본 거야. 그냥 사실대로 보고한 거야. 사실. 거기는 산이 험악하고 막 키는 막 완전 완전 신장이 크고 거대하고 안악산지고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고 저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왔다 그랬어요. 메뚜기. 예. 보고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보고하면 안 되잖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사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만 봅니다. 사실.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뭐가 경제 흐름이 어떻고 지역 그렇게 사실만 봐요.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 흑암이 역사하고 어두운 현장이고 사단이 역사하고 정말 복음이 없는 현장이고 우리가 영적 사실 보면은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을 세우는데 첫째는 어떤 일꾼이냐? 언약을 회복하는 일꾼이다 이 말이죠. 언약을 정확히 잡은 사람들. 언약을 정확히 잡아라. 언약 24:3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레위기서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말씀했다.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가 자기 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이 기준되어지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 말씀.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삶. 그 말씀 따라갈 때 뭐가 보이느냐? 이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배경.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 모르고 세상을 보는 것과 그죠? 말씀을 알고 세상 보는 것과 여러분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배경 딱 보니까 이 세상이 그냥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 배경이구나. 그죠? 지옥 사람들이 이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구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지옥 배경이구나. 세상 배경이 있는데도 힘도 있어 보이는데도 삶은 지옥 배경이구나.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데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정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뭐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 내면을 보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구나. 복음이 없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이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저주 이 어둠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구나. 빛을 모르고 있구나. 빛. 그리고 사단에게 일평생 이 사단에게 속고 종로로 타고 있구나. 종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탄 것처럼 노예처럼 살아간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은 행복이 없구나. 이런 보여지십니까? 네. 그래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누굴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게 그래서 오직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이거 붙잡을 때 우리가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 따라갈 때 사실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은 사실만 봤어요. 보고가 맞았어요. 틀린 보고가 아니야. 정확히 보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안악자손들이고 키가 장대하고 저들은 힘있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그리고 산이 험악하고 점령할 수 없다. 사실을 봤어.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을 때 뭐가 보이느냐? 흐름 따라가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내가 말씀 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방향.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자화상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가치관도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구나.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나,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뭡니까? 세상 성공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인간은 결국은 뭘 의지합니까? 점수를 의지하지요. 무속인 따라가지요. 그죠? 또 제사 드리죠. 또 우상 숭배하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복음 모르면 세상 풍속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생명 없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요, 그냥 세상 풍속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주팔자 연원일시 거기에 다 이게 묶여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력 봐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딱 찾고 막 손 없는 날 찾고, 왜냐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되는데 왜 손 없는 날 찾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세상 풍속에 딱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그래서 뭘 세워라? 정말 이 언약 잡은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12지파 중에 일꾼, 미래를 정탐할 일꾼을 세워라. 말씀한 거예요. 현장을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꾼을 세워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미래를 정탐할 현장을 분석해라. 이 분석이 중요해요. 분석. 현장을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산업인들도 산업 현장을 분석해야 되고, 직장 다니면도 그 직장도 이게 분석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약을 정확히 보면 저절로 현장을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장 분석. 우리 다시 말해서 지역 분석. 그래서 여기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지역 분석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이제는 네겜길로 행하고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왜냐?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적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현장에서 뭐냐? 결국은 열 정탐꾼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 사실 모르면요, 인간은 두려워.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 담대해지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 흑암도 꺾고, 막 그리고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도 회복되고 그렇잖아요. 언약 가지고 오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보면서 뭘 분석해요? 종교를 분석하는 거예요. 종교. 그렇죠? 여러분 지역을 보면서 종교를 딱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종교와 그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양동 지역에 보니까 이 동네에 무속인들이 참 많대. 정릉에 보니까 이제 거기 절들이 많고, 이제 절에 치여서 무속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온 거야. 그렇죠? 치여가지고. 그래서 정릉은 큰 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삼양동에는 이 미아리 고개에 보면은 이게 무속인들이 참 많고 그렇겠죠. 그게 이제 흑암동네라는 거예요. 흑암동네. 그러니까 이 종교 분석할 때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지역의 문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화. 그렇죠? 문화. 지역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이제 경제 수준도 보세요. 경제 수준. 경제 수준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정확히 볼 때, 영적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속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속. 누가 지속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속하면 됩니다. 아멘? 지속할 뭐냐? 사역자. 지속할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 기도 행복 24를 누리는 사람.
아멘. 지속할 사역자.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조장. 그죠? 조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사람이 개인이 힘들어 하잖아요. 개인이 다 찾아봐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개인마다 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다 있잖아요. 개인에게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지속할 사역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 차이 납니다. 전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거 엄청 차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저 사마리아 성에 이방인이 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언약을 붙잡고 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사마리아 성이 치유됐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누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고린도 그 우상 그 흑암이 가득한 우상 도시에 브리스가 부부가요. 그 고린도 현장 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말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쭉 봅니다. 당신이 전도자입니다. 네, 네. 아니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믿음을 자꾸 심어주세요. 그죠? 그렇게 안 보이. 당신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고. 왜냐 우리가 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준비.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는 동네. 여러분 동네도 그래요. 동네. 네.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 동네 그 어촌 마을에 그 미신 많이 생겨도 교회가 있는 지역과 그죠? 절막 그죠?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회막 중심으로 이 빛을 발하는 이 24를 누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사역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 동네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서 뭐냐?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은 뭐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가 뭐라 했느냐?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돼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아멘. 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 다 메시지 줄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미래를 정탑할 미션을 수행해라. 미션을 수행해라. 현장만 분석하고 안 가면 안 되잖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이 현장 분석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25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이번에 13장하고 14장까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 2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해라. 그래서 이제 지파를 부르 지파 12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세웠는데 뭐냐?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책임자를 둔 거예요. 지역 책임자. 지역 책임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로 하면 지교의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지역 책임자. 그리고 저들이 뭘 붙잡았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언약을 붙잡고 뭘 봤느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아, 어두운 현장. 정말 노예와 같은 현장. 복음 모르는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언약.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요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오래 했죠. 40일 동안 이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거예요. 보고하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보고했느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히리니이다.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꿈에 부푸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할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믿음에 딱 보고를 한 거야.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보겠어요? 예? 그 30절에 뭐라 하냐? 갈렙도 보고하기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정말 가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 직장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산업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으로 정복할 땅을 주셨다.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은 뭐라겠어요? 그 백성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33절 같이 합동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네. 아주 힘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이 자아상 가지고 우리가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들어갈 때 내가 막 메뚜기와 같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렇게 들어가면요.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메뚜기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나는 힘이 없고 배경이 아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분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다. 여러분이 현장을 그렇게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포럼이 중요한 거 현장 포럼. 우리가 메시지 받고도요. 현장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땅이다. 저들은 아낙 자손일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반드시 뭐냐? 이길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네, 승리의 확신. 네. 10명의 정탐꾼은요. 보고하니까 완전히 공포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뭐라 하냐? 우리보다 강하다. 악평하거든. 거기는 거인들만 모였다.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다. 그리고 14장에는 완전히 울어요. 울음바다요. 울음바다. 참. 막 울어요 또. 한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울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밤새도 밤을 새워가지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이요.
이게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기도 24. 우리가 호흡 24. 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집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우리 뇌도,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육신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잖아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예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보다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증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 이 민수기 14장에는 백성들이 막 원망하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요 언약 딱 붙잡고요. 이제 그 안악산지 정복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이제는 이제 15절까지 딱 보면요. 뭐라 했느냐? 아름다운 땅이다 고백했어요. 14장 6절에 뭐라 했느냐?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7절에 뭐라 했느냐?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9절에 뭐라 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사람의 이 두려움에 젖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신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네, 증인. 너의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제는 뭘 누려야 되느냐? 뭘 누리냐? 그냥 복음 누리면은 그것만 해도 흑암이 꺾여요. 내가 복음 누리면 내가 행복해지잖아. 내가 복음 24를 누리면 내가 힘을 얻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이 또 우리 예비 중직자님들이 뭘 누리냐? 전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전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도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또 기존 신자도 만나고 성도들 많이 만나보죠. 대화도 많이 하보죠. 직장 안에 보면 막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많이 이렇게 접해보잖아요. 이걸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은혜 받는 사람은 이제 복음 조금 누리는 사람이 있어. 이제 복음도 잘 정리 안 된 상태였어. 그런데 진짜 전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요 결국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아멘. 전도 속에서. 여러분 직장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니까 나를 전도자로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직장 안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말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지역이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동대문 시장에 지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옛날 신장로님 계실 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직장 잘 안 되죠. 진짜 팔이 난리죠. 손님도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신장님 부부는 그래도 막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벌써 막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아멘?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걸 봤어요. 흑암이 꺾이는구나.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구나. 아멘? 복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속에서 복음을 내는 거, 우리의 흉내만 돼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전도와 복음이 따로가 아니고 연결되어져야 응답이 온다. 자,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은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비추잖아요. 그럼 내가 밝아지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막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비추는 것을 전도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비춰지잖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내 안에 비추는 것이고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고. 그러면 현장에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성공은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성공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역의 동네가 다 다릅니다. 각 동네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동네는 누가 살려야 돼요? 내가 살려야 돼. 그죠? 향토 예비군. 내가 살려야 돼.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아멘? 여러분 지역은요, 결국 여러분이 꺾어야 돼요. 제가 꺾을 수 없어.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 지역에 정말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직장 안에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복음 편지, 현장 메시지 늘 내 것으로 매뉴얼 가지고 누릴 때 여러분의 현장이 정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직자인들이, 우리 교역자와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갈 때 이 복음의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 갈 때 정말 기도 행복 24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호수아 군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을 세우고 현장을 분석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갔을 때, 증인들로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 24시, 현장 24시, 미션 24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또 내 영혼에 각인되어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미래를 정탐하는 정말 일꾼을 세우고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아버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 저들의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의 학업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교육장님 가정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영권을 만변하다 하여 주옵시고,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드로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현장에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저들 삶 속에 성취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산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늘 언약 24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24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곡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24 되는 가운데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큰 능력으로 온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